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시가서, 이렇게 선지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조금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와 시가서 세 수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율법, 선지, 시가, 이게 둘 혹은 셋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39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리 해봅시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명칭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선지서는 17권입니다. 근데 이 17권을 분량이 많으면은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5권입니다. 그 나머지 12권은 분량이 적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한번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는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에 속하고 대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 혹은 율법 또 선지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둘 혹은 세 그룹으로 나눴다. 지금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눈다. 그리고 선지서는 17권인데 분량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요? 분량을 기준으로요.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잘 이렇게 익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거는 대선지서라 부르고 5권, 그 5권에 분량이 적은 거는 12권 소선지서. 근데 오늘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중에 마지막 책이다. 정리됐지요? 퀴즈 내도 되겠지요? 시험 봐도 되겠지요? 시험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요 아주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인데요, 역사의 격동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 한 나라만의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밑으로는요 애굽이 있었어요. 남쪽으로는요. 이 애굽을 오늘날 이집트라 그럽니다. 해볼까요? 애굽. 또 위쪽으로 약간 오른쪽 여기에는 아주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대제국과 이 남쪽 애굽 이집트 제국 사이에 통로처럼 끼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온양온천 교회 다니면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애굽이 어디냐, 아수르가 어디냐 이러시면요 곤란합니다. 근데 아수르는요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영어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자, 남유다가 그 정도의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서로 좀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신흥 제국으로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다가 안 된다, 우리도 망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러면 됐을 텐데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상식인데 사람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예후가 있고 징후가 있고 망해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을 받아서 함락당했을 때 정신 바짝 차렸으면 두 번째 침략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세 번째 공격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 세 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서 남쪽 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때 10대 후반의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는 과도기, 격동의 시기, 격동의 세월에 태어난 거죠. 남쪽 유다 포로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때 그 유다에서 진짜 똑똑한 젊은이들, 인재들, 보물이고 보배잖아요.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그 똑똑한 세대가 보물 아닙니까? 철이 보물입니까? 금이 보물입니까? 은이 보물입니까? 아닙니다. 금, 은, 철을 주무르는 사람이 보물입니다.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현찮은 젊은이들을 잡아간 게 아닙니다. 현찮은 소년들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왕족들, 아주 고위 관리의 자녀들을, 똑똑한 자녀들을 붙잡아 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는 격동의 세월에 태어나서 10대 후반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여러분 10대 후반이면 인생 성장 과정에 보면은 어떤 세월이죠? 어떤 시기죠? 사춘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거나 무슨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혼란의 시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장차 뭐를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혼돈과 정체성의 아주 그 혼란의 시기를 겪는 법인데요, 그때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은요. 나라만 망했나요?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부모님 형제들도 같이 데려가자, 그러면 잘 대접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들과 헤어진 겁니다. 억지로 찢어진 겁니다. 포로가 된 건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10대에 경험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끌려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포기할 수 있잖아요. 막 살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나라도 망하고 식구들도 주변에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뭐 공부하면 뭐하고, 더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나를 다듬으면 뭐하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같으면 뛰어내려도 벌써 뛰어내리고 물로 들어가도 벌써 몇 번 들어갔을 그런 혼돈의 시기를 10대 후반에 다니엘이 겪은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끄떡없었어요. 아주 중심에 잡혀있기가 바위덩어리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요 사람들을 개조를 시켜서 남쪽 유다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를 시켜서 언어 교육도 해야죠, 문화 교육도 해야죠, 세계관 교육, 사상 교육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아주 그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써먹으려고 3년을 작정하고 아주 교육을 시켰습니다. 똑똑한 아주 이 교사를 임명해가지고 이 포로들을 10대 후반의 소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먹는 거 다 대줬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던 고기, 뭐 좋은 음식 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안 먹었어요. 염려하는 그 교사에게, 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도 끄떡없이 우리가 아주 넉넉하게 지장 없이 공부를, 교육을 받을 겁니다. 이 관리가 열흘 시험해 봤더니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있던 이 다니엘이요, 아주 총명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이 모사들, 그 다음에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포로에서 잡혀가가지고 고위 관리가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포로는 노예지, 노예. 근데 노예가, 이게 이 바벨론 제국도 보통 제국이 아니죠. 노예로, 포로로 잡아봤어도 똑똑하면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포로에서 고위급 관리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쉬운 일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 하에서 이 다니엘이 포로였다가 이렇게 출세를 했으면요, 메대 제국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교체 대상 1호요, 1호. 왕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직원들, 고위 관리까지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요, 메대 왕국에서도, 제국에서도 바벨론 제국보다 더 높은 관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메대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바사 제국입니다. 오늘날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제국입니다. 아니, 바벨론 제국에서 쓰임받다가 메대 제국으로 한 번 그렇게 또 뭐 운 좋고 해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제국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제국에서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 어지간해가지고는 숙청 대상 1호, 교체 대상 1호지 다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나니까 더 높이 올라갔어요. 아니, 새 왕이 아닙니다. 3대 제국이 마치 산봉우리가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솟아올랐다가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솟아올랐다가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솟아올랐다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의 풍랑을 겪으면서도 다니엘은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끼치는 가마력이, 그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쉽지 않지요? 대단하지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 가도 그래요. 회사 주인이 바뀌었는데 다 내보내지 않겠어요? 리더십이 바뀌면. 그런데 리더십에 와서 보니까 다 내보내도 이 사람만큼은 내보내면 안 되겠어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좀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제가 전에 그 사장님하고 일을 하다가 어떻게 또 새로운 사장님이랑 또 하겠습니까? 저 그만둘랍니다. 그래도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더 높은 자리를 제안하면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더 좋은 대우를 약속하면서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회사 주인이 또 바뀌었네요. 그래서 다 새로운 주인이 또 와서 보니까 바꾸려고 보니까 요 사람은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좀 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먹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10다 후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어떤 제국이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무슨 제국이 일어났다고요? 메대 제국이 일어났다고요. 메대 제국이 일어나고 또 무슨 제국이 일어났다고요? 바사 제국이 일어났다고요.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60년 정도가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60년 정도가 지났으면 70대 후반이 된 거예요. 바사 제국이 또 일어났을 때는요 시간이 더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80대 중반이 된 거예요. 8학년 5반 정도가 된 거예요. 몇 학년 몇 반이요? 이게 딱 답은 없어요. 그런데 대략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맞춰보니까 80대 중반 정도가 됐겠다. 누가? 다니엘이. 대개 몇 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대 제국을 거치면서 3대 제국을 거치면서 근 60년이 지나서 70년 가깝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도 이렇고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이쯤에서 다시 이 야인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 번째 사장님이 너무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고. 힘들면요 그 힘든 거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더 좋은 자리를 제안하고 더 좋은 대우를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보니까 10대 후반에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로이면서 자기를 지킨 것도 대단하고 포로에서 출세를 해서 고위 관리가 된 것도 대단하고 제국이 거듭 바뀌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향력을 유지한 것도 대단하고 아멘 합시다. 10대 후반의 소년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그가 80대 중반이 되기까지 믿음이 줄지 아니하고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지혜가 놀라워져요. 우리 아멘 해봅시다. 통찰력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면요 3대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교체가 됐잖아요. 바벨론, 메대, 바사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딱 깨우치시는데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 그 제국도 일어났다가 다시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제국이 또 일어날 것이다. 로마 제국. 그런데 그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제국은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한 자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 땅의 역사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알게 됐어요. 어느 때요? 80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갈수록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갈수록 사람이 통찰력이 깊어진 거예요. 갈수록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갈수록 고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어리석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발음도 시원찮고 나에게 이제 생각하는 게 깜빡깜빡하고 이거 뭐 사람 이름도 생각 잘못하고 나 이제 다 되시오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요, 와 10대, 20대, 30대, 40대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올라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에너지와 힘을 차렸을까? 이런 힘을 가져.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보통 탁월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한 제국 안에서 그냥 뭐 제국 그 한 제국 안에서라도요 1, 2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뉴스나 뭐 TV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임명받았다, 누가 내려갔다,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게 지금 뭐 이리저리 설왕설래 오고 가는 이야기들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끄떡없이,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이 다니엘은요, 주변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왼수들이 덤벼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 친구들은요 용광로 불시험을 당해야 됐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됐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다니엘은 그런 이 원수 대적들의 공격과 그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합시다. 무너지지 않고 아멘 합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와, 영향력이 점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원동력을 캐가고 뿌리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오늘 배우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처럼 뭐 하자고요? 자, 그럼 제가 다니엘처럼, 그럼 여러분 이제 오른손 딱 쥐고 무릎을 탁 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영어로 하는 게 아닌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이제 다니엘처럼 해보세요. 제가 할게요. 시작.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그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 이거예요. 첫째는요, 다니엘은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납니다. 목사님 이게 답답하기는 한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율법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 조국이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죄가 많았구나.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죄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나도 죄가 많구나 깨달아서.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죄예요. 자기도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끊으려고 그러는데 스스로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그렇게 시달리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기 가서 여기 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려면은 뭐 몇 시간을 자고 어떻게 해야 된다. 3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눈꺼풀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졸릴 때 떨어지지 않게. 2번째는 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어떻게 한다고요? 찬 물을 떼어놓고 거기다 발 담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 갖다가 그걸로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돼. 다른 사람은 되는데 자기는 안 돼.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간증을 하고 인생이 변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이러는데 나는 잘 안 돼. 그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2번째로는요, 다니엘은요, 작정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직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슬퍼하며,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새 일에 21일을 3주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다니엘은요, 무시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비상시국에 비상으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3번째로는 다니엘의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 바벨론 왕국 시절에, 제국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신상을 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앞으로 30일 동안 여기다가 여기 외에 다른 신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을 선포를 했습니다. 어기면 죽인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어떻게 공포가 되고 뚫어지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돌아오자마자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활짝 열어놓고. 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듣고 보면서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루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열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지나가던 많은 사람이 봤어요. 아, 다니엘이 지금 법이 이렇게 생겼는데, 법이 이렇게 엄격하고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안 됩니다. 가지나 다니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렇게 궁리하던 사람들이 옳다 됐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던져진 게 사자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은요, 기도의 규칙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기대를 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조만큼 가서 기도할 테니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만큼 가서 기도할 테니까 같이 깨어 있어다오, 기도를 하랴 당부하고 갔어요. 와서 보니까 다 잠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애기 엄마가요, 아무도 없는 집안에 이렇게 캄캄한 밤에 지날 때 갓난 애기만 있어도 의지가 된대요. 겁이 덜 난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나 봐. 하여간 사소한 것만 해도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 지금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인데요, 알지 못하는 제자들인데요, 그래도 그 제자들이 옆에서 깨어 있어 주기를 예수님은 기대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게 틀림없죠. 그렇게 스트레스, 그렇게 고민하시는 순간에 누군가 같이 있어 줬으면. 그런데 제자들이 퐁당 잠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으셨기 때문에, 신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기 할 때 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뭐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나 이러면 또 집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그럼 기도합시다 이것도 안 하고, 이런 분이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요 이쪽에 대고 못해요. 이쪽에다 대고 하지.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할 때 아유 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 아유 아무나 이름 못 불러요. 만약에 제가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면 그분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공개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해도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다. 나를 이해할 사람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장로님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만만한 게 장로님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무 서운하셨어. 너무 섭섭하셨어.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 섭섭하셨어. 근데 야고보 요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베드로에게, 야, 너 나와 함께 그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시간 기도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셨던 기도의 분량이 1hour, 1시간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장소를.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환상은 을레강에서도 보고, 을레강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그발강가도 보지만은,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5번째, 다니엘은 기도할 때 목적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나라 제국이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뀐 것처럼, 메대에서 바사로 바뀐 것처럼 바사가 또 다른 어떤 제국으로 바뀐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의 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리라. 근데 보니까 70년이 거지반 다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의 소문이 또 들려. 전쟁의 기운이 비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자 결심하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기도의 시간을, 세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다니엘에게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이 다 지나고 12월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도 기도하고, 또 12월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세월이 너무 수상합니다. 그런데 무기력합니다. 제가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있자. 근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빵빵 소리 나고 막 길거리에도 그냥 혼돈스러울 때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얘들아,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래서 꼭 끌어안고, 야, 겁내지 마, 겁내지 마. 조금 있으면 여기 괜찮아질 거야. 정돈이 될 거야. 질서가 잡힐 거야. 엄마가 가는 대로 가면 돼.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회입니다. 이 작전 기도회를 통해서 두 가지 할 것입니다. 첫째는 21일 동안 24시간 연속 기도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253명입니다. 우리 천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에 비하면 적은 수죠. 저는 오늘 지나고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중에서도 이 기도에 동참하는 분이 새롭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피곤한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뭐를 알아서가 아니고 뭐를 하자, 뭐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일을 이번 21일 동안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은 새벽마다 깨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 나누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연속 기도회와 그리고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회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아산 땅에 바로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지역과 이 나라 누구 하나 알아주거나 인정하거나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 고맙습니다 표창장 주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니엘처럼 나아가 보십시다. 회개하면서 21일을 작정하고 매일 1시간씩 정해진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멋진 우리 온양 온천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